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는 주님을 여러분 뵙는 주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만나는 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주님을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사람은 3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태아기라고 해요. 태아기는 엄마 탯줄에 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탯줄을 탁 끊으면 뭐가 돼요? 배꼽이 돼. 배꼽이. 그러니까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엄마 탯줄에 여러분 연결이 되어서 엄마 배 안에서 여러분 10달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탁 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탯줄이 연결돼 갖고 태아기 10달 동안을 거기서 뭐 하느냐면 이제 10달 되면 이승으로 나가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는 눈이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손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코가 없어도 별 문제, 입이 없어도 별 문제, 귀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가서 이승에 딱 나아가는 즉시 탯줄을 딱 끊는 즉시 여러분 눈이 뜨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콧구멍이 여러분 뜨여져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손발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뭐 하느냐면 태아기 여러분 10달 동안은 엄마 뱃속에 나가서 이승에서 살 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 10달 동안 준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아기를 돌려. 그 머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를 돌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 안 나와? 신비해. 신비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묘막천하다고. 10달 동안 이승에 나갈 준비가 딱 끝나면 여러분 머리를 딱 돌려서 엄마 뱃속에서 나가게 딱 만든다. 희한해요. 이승에 나오면 여러분 탯줄을 어떻게 해요? 탁 자르면 그냥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탯줄을 자르는 즉시 폐구멍과 여러분 목구멍이 탁 열리면서 여러분 울어요.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 다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눈을 준비를 못하면 이승에 나오는 즉시 포즈를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발하고 손을 준비를 못하는 즉시 안전뱅이를 살려요. 여러분 이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손발 10개가
정성이나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손 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승에 나오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스승인 목사인 니민시 목사님, 서울의 노량진 교회의 원로 목사님 했던 니민시 목사님은 101살. 우리 예장 통합측의 총회장님도 하시고 총회장님의 총회장님이고 목사님의 목사님이었던 아주 스승과 같은 귀한 목회자. 그 목사님도 토요일날 장례 치르셨어요. 그게 뭐하냐?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80년 살았는데 딱 죽는 즉시 음부로 뚝 떨어져요. 뭐 선택 여지가 없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음부에 딱 떨어지는 즉시 그냥 영원한 불못에서 그냥 구더기도 안 주고, 그리고 불은 꺼지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음부는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어떤 분 하더라고. 찜질방에서 그 연습을 해갖고 나는 끝도 찜질방하고 비교가 돼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된 삶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영원한 천국에도 주님 만날 준비를 시켜야 되고 주님 배울 준비를 시켜야 된다.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3세. 지금 여러분 또 연세대 그 철학과 여러분 그쪽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6세라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지만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다 이사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제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하게 되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이사 가야 돼, 안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된다. 그러니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갈 걸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갈 것을 준비해야 되고,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갈 걸 준비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갈 걸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회에 나갈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야 되고. 아유, 세상에서도 다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간다는데 왜 영적 세계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느냐 이거야.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죽지를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내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여러분 21장 22장 나오는데 21장 마지막 절 여러분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 이름이 대학에 가게 되면 출석부 불러요. 학교에 가면 출석부 불러요. 출석부에 안 불리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요.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앉아있어도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여러분 기록이 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네. 할렐루야. 네. 이걸 잊으면 안 돼.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여러분 참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 헐벗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힘들고 녹록하지 않고 그래도 생명책에 나자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그 나자로는 여러분 결국에는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결국에는 궁절에서 여러분 죽었지만 죽는 즉시 천사들이 와갖고 나자로를 다 받들어갖고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낙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 여러분 거지 나사로 하루하루 삶이 구차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배도 고프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구차한 삶 가운데도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당시의 사회적인 가장 약자 아니겠어요? 오늘 돈 없고 병들고 배운 거 없고 백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냐. 사회적인 약자로 하면서도 이름은 여러분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이름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탁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낙원으로 쫙 인도와.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 여러분 파티를 하는 거야. 예? 왕들이 입는 귀족이 입는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여러분 배 옷을 입고 그냥 매일마다 여러분 잔치 파티 연회를 즐기면서 그냥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호의호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잘 먹고 오래 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자도 죽어갖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딱 죽는 즉시에 어디로 떨어져? 음보로 툭 떨어졌어요. 음보로 떨어졌는데 여기 음보는 여러분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이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문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그 불꽃 가운데 타는 불꽃 가운데 얼마나 입술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입술을 갖다가 나사로의 손끝으로 찍은 그 물을 갖다가 좀 서늘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여러분 들어간대요.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을 뵙는대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여러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승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가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기록을 해놔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4절부터 쭉 나와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배교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해갖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교해 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대마와 같아버리는 어디 못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이고 교회 안 가도 그냥 얼굴 더 예쁘고 교회 안 나가도 하는 거 더 잘 된다고. 지금은 잘 됐다고 까불어 이런데 아니 영원하면 괜찮아. 영원하면. 근데 얼마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더라고. 어떻게 가야 되겠냐. 여기 정수원에 리무진 여러분 다 타고 들어오면 뭐하냐고 그러고. 아니 리무진 타고 들어오면 천국 가? 없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여기 12장 14절에서부터 여기 17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보는 사람, 주님을 여러분 뵙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다. 첫째로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따라서 합시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화평은 뭐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평화와 화평은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거. 인간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관계가 화평하는 사람, 평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평하는 자, 평화하는 자는 뭡니까? 대인관계를 가리키지요. 대인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주는 거. 아내를 존중히 여겨주고,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주고, 자녀를 존중히 여겨주고,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회자를,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더 존중히 여겨주고, 항상 존중히 여겨주고, 나보다 낫게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화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차갑고 무시하고 삭살맞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없대요. 또한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주의를 여러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세례를 줄 때는 그냥 안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겠냐? 예! 하고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한번 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 빠져버려요. 요즘은 주일 지킬 것도 없이 토요일 날 거 드린다고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토요일 날은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주일 지키는 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갖고 저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날이라고 하고 그 주일날을 세상과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주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주일 성사했다가 무슨 세례를 주고 무슨 식사를 주냐고. 악수도 안 해요. 악수도 안 해요. 우리 여기 저기 한 집사님이 문창시장에서 장사 주일날 때나 원로 목사님이 가서 너 망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잘 산다고 망하려고 발로 차버렸다고 그러더라. 그 나물 그릇을. 왜 꾸준히 나물 바가지를 왜 발로 차? 너 죽으려고 하냐? 그냥 대단하셔, 대단.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니까 너 문창시장에서 주일날 창사하고 얼마 걸려고 하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아야 되고 거기는 생명수강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한 가운데로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이 옆에 여러분 12열매를 맺은 여러분 나무가 매 달마다 12달을 여러분 맺는 품사가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 과일을 먹고 그 생명수 나무에 여러분 생명나무에 잎새기를 먹기만 하면 여러분 다 저주가 여러분 어떻게 싹 낫게 되잖아요.
만국의 저주가 치료가 돼요. 질병, 모든 문제, 아픔, 고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가 그 생명나무 잎새기를 통해서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 읽어보세요. 주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만나요. 얼굴을 만나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 얼굴 보는, 하나님 얼굴 보는 즉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로 보고, 거기는 햇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춰요. 그래서 세례 주려고 하면 주일성 하냐, 온전한 11조 생활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물질의 주인이, 복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사업이 잘 되고, 예?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지. 내가 막 일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는. 빈금을, 빈배를 주님이 채워주셔서 나는 거두는 거지요. 저들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들어오는데, 아니 저들이 나가는데 어떡하냐고. 들어오면 가득하게 되는 거고 나가면 바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나님 걸 구별을 해요, 안 해요?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냐, 예? 세례 주려고 하면 온전한 11조 생활하냐, 온전한 주일 서부서 하냐. 할렐루야. 아유 지금은요 그냥 타협주의가 돼갖고 그거 뭐 상관없다고. 11조 할 것도 없고 주일 성도도 할 것도 없고 네가 마음 맥히는데도 교회 나왔다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 아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디 가냐고. 아니 내 마음대로 천국 들어가나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쭉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7절까지 나와요. 예? 뭐라고 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믿음을 쳐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 아니 세상은 구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권사님을 사랑하고 이게 집사님을 사랑하고 이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맘대로 하라고.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하면 어디가 지옥 가는데, 음부에 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믿고 선택하면 천국이 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면 여러분 음부로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 음부에 떨어지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거기 음부에 떨어지면 못 나와. 그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대요. 쓴뿌리. 자 우리 한번 1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를 보는 사람이 되고 주를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는 뭐냐면 다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성장을 방해하는 게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벼 있잖아요. 벼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가라지야, 가라지. 가라지가 벼에 여러분 가운데 고기에 들어가고 그냥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벼가 영양분을 못 빨아먹게끔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여러분 구별을 해야 해요? 구별 안 하는 거예요. 연어막 가라지 싹 잘라버리고 여러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제거해야 돼요. 이 소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소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못 자라게 괴롭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청이라고 이렇게 막 이 소나무만 타고 막 괴롭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소나무 키우는 주인이 보니까 그걸 잘라가고 그냥 끄집어 내리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은혜를 못 받게 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수록, 시험이 있을수록,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고난도 시험도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거 쓴뿌리가 있으면 자꾸 은혜 못 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길로 자꾸 이끌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음에 쑥쑥 자라야 돼요. 교회 오게 되면 그냥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러고 그냥 그 시험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시험과 환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이르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여러분 쓴뿌리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한 여러분 은혜를 못 받게 여러분 방해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러운 길로, 망하는 길로, 더러운 길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한테만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얻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 60에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막 얼굴이 붉고 몸에 털이 난 여러분 그 아들이 뭐예요? 에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가 못 나오게 막 뒤에서 발꿈치를 땡기고 따라 나온 놈이 누구야 여러분? 야곱이야.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여러분 붙잡고 따라 나온 놈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리키는. 그래갖고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어떻게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이고 이까짓 게 뭘 중요하냐고, 이까짓 게. 예? 아이고 이게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고, 성도가 뭐 중요하고, 집사가 뭐 중요하고, 권사가 뭐 중요하고, 장로가 뭐 중요하고, 목사가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예?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러분 그걸 경홀히 여기는. 그래갖고는 야, 예?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고. 예?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주고 내 장자의 명분 가져가라고. 그래서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경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러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교회가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자 여러분 축복이 그냥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가치관이 중요해. 가치관이 뭡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더 보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더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영적인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니 은행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팔아버렸어요. 아이 나 교회 안 다니려고 집사 아니라고 여러분 은행하러 다니는 거야. 아, 그 집사님 아니요? 아, 장로님 아니요? 아, 나 교회 안 다녀. 아, 교회 다니는 거 어떤데? 아니요. 여러분 은행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버려버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목을 버려버리는 데가 되지 말래요. 나중에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구원 받는 것도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네? 오늘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서와 같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은행 때문에 여러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래요. 아멘. 왜 이렇게 까다롭이 예수를 믿느냐고.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아이고, 너무 그냥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영원 천국에서 주를 보는, 주를 뵙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